그리스도 있는 모든 국면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 즉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이상한 풍조가 들어가지고 자꾸 헌금 문제 가지고 딴지를 걸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을 강제로 돈 내라고 그러신 적이 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제로 예배하라고 하신 적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넌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죽어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협박했어요, 제가? 하나님은 협박하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내 후배들이나 제자 목사들에게는 좀 내가 목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목사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바른 목사를 여기서 하는 거죠. 의무로 양으로. 그건 기독교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의 끄트머리 하나까지도 다 아는 것이에요.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 몰라요. 내가 하루 종일 눈을 몇 번 깜빡이는지 몰라요. 요새 제가 마그네슘이 있는지 자꾸 떨려요. 여러분들은 내가 1시간 뒤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알고 사시는 분 계세요? 독일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가 중에서 하이데크라는 분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의 해로운 존재지 이로운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꺼내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진리는 모르더라도 일리 있는 소리를 많이 해요.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일리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식의 이 강을 늘 이렇게 배를 띄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의 실존 중에서도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설파했어요. 뭔가 하면 내가 언제 태어날지 알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맞죠? 그 일리 있는 진리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맞지요? 아니, 불신자면서도 이런 그 일리 있는 진리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책하는 것이 뭐예요? 불신자도 이 정도의 경지를 깨닫는데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했다고 믿고 이 길에 나선 여러분들의 말로 진리 빛을 확 발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이데크보다는 여러분들이 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어떤 내 아시는 우리 옛날 목사님 중에서 나는 맨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간다? 그리고 그 시간에 진짜 가신 분이 계세요. 이 차원이 다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의 세계는요. 자연인들이 논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예언을 하고 죽을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실존적 차원에서 하이데크가 그렇게 모른다고 하지만요. 우리는
그런 자연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다 보유한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냐면, 여러분, 예를 들자면 아마 내가 재산이 한 1,000억쯤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나 다 사랑할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사랑은 그런 것이에요. 사랑은 저분에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뭔가 건질 것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최단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은 최단 목사의 설교를 통해 뭔가 건질 게 있으니까 듣는 거지요. 아니, 그런가요? 거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절대적으로 뭘까라고 풀이해 드린다면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영광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자식,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맹탕이에요. 건질 게 없어요. 하이데거 아내를 쳐다보고 니체를 쳐다보고 칸트를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건질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일하게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들을 목양하기 위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는 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아무것도 건질 게 없다면 사랑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도 내가 교리 시간에 야곱이 라반을 떠나올 때 돌무더기 쌓아놓고 서로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을 갈라시라고 이름을 짓고 오늘날 미스바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 뜻이 뭐냐면 경계선이라는 뜻이에요. 그 경계선이 뭐예요? 앞으로는 이 돌무더기를 기둥을 일로 넘어오면 너 침략자로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경기도 하남의 이성산성에 가면은요, 옛날에 고구려하고 백제가 언약을 맺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무덤들이 있어요. 돌무더기가 있어요. 그걸 파보니까요, 말들을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묻어놨어요. 그게 뭐예요? 증거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 언약을 어기면 목이 날아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해서 땅에 묻었어요. 저쪽 장수와 이쪽 장수가 딱 협약을 맺은 거예요. 고구려 군사하고 백제 군사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계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요. 증거의 돌무더기가 쌓여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죠?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쭉 걸어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배로운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속하여 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즐기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속에 있는 육적인 욕정은 항상 세상을 탐하도록 되어 있어요. 항상 세상 쪽으로 기웃기웃대는 거예요. 담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위태로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지요. 들어봤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위태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못 헛디디면 헛디딘 것을 다행스럽게 세상적으로 떨어지면 그래도 교도소 안 들어갈 텐데 교도적으로 떨어지면 교도소 안으로 감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딱 경계선이 적혀 있어요. 경계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인간의 호기심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넘어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픈 거예요. 목사의 마음이 언제 아팠냐? 여러분들이 그 경계선을 넘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기도할 때 생각나지도 않아요. 이름에 어울리지도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 넘어가지 맙시다. 죽음의 선이요, 멸망의 선이요, 쇠퇴의 선이요, 쇠약의 선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이후로 절대로 라반과 맺은 그 돌무더기 선을 평생 동안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얻어야 될 하나의 큰 소득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니 여러분 굳세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까? 라는 이제 신학적 질문 하나 던져 볼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그죠? 영생을 누린다, 하나님과 산다 하는데 신학적으로 구원 교리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면 따라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게 교리가 하나 있어요. 이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교리를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 연합 그러면 너무 딱딱할까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살필 대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용어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오늘 성경 본문이 성경이 어딘가에 에베소서죠. 에베소스만 예수 그리스도 안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용어가 무려 2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스를 안의 신학, 안의 편지다. 이렇게 별칭을 부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이 아무 곳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고백한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범주라고 하는 겁니다. 범주. 영어로 카테고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범주는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철학에 있어서 이 범주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 그리스 철학가 기원전의 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범주를 철학가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독일의 18세기 와서 임마누엘 칸트에 의해서 이게 범주가 이렇게 정형화되고 체계화되어집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적인 범주를 신학으로 이끌고 와가지고 가장 위대한 범주 철학 신학을 만들어내신 분을 웨스트민스터에 제가 전공한 그 분야인 변정학의 아주 대가라고 하는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입니다. 그분이 만들어낸 범주 신학의 용어 중에 하나가 따라서입니다. 성경 전제주의. 이걸 딱 선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이 성경 전제주의라는 범주 신학을 추종합니다. 뭔 얘기냐 하면 네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있으면, 성경에 전제되어 있으면 성경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이 되면 옳은 것이고 성경이 지지하지 않으면 틀린 것이다. presuppositionalism. 탁
성경이란 범주를 우리 제시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끝나고 나면 뭐라고 고백해요?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이 다짐이 여러분들의 일생에 있어 사라지지 않고 다 가슴에 간직되는, 그걸 난 축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축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금 아멘이라고 고백한 여러분들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심부름을 탁 시켰는데요, 아이가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마음이 기똥차게 기쁜 거야. 근데 왜 나한테만 시켜요? 이러면 저놈의 자석을 내가 놔놓고 괜히 미역국 먹었다고 후회하고 땅을 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멘 하고 예쁘게 대답하면 우리 주님이 마음이 그렇게 기쁘다는 사실을 진짜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니, 여러분 주님 마음 슬프게 하지 마시고 항상 기쁘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웬만한 실수, 웬만한 뭐 시행착오 이런 것들요 다 무사 처리된다는 사실을 축복으로 전해드립니다. 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범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범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판단 기준이 생겼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삶이. 오늘은 일로 갔다가 내일은 저리 갔다가, 오늘은 산으로 갔다가 내일은 바다로 갔다가, 저는 바다 싫어해요, 산을 좋아하지. 이렇게 분명하게 태도를 좀 가지라고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분명하고. 여러분, 창녀의 기준이 뭔가요? 성경의 창녀가 아무 남자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썩었어? 그거 안 되잖아요. 딱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 그것만 좋아해야지. 나만 좋아해야지. 아니, 여러분들은 나만 좋아해야 돼. 틀렸어요? 다른 목사님이 또 훨씬 설교 잘하고요. 저는 그러면 그게 곤란해요. 저는 석가모니도 좋고 예수님도 좋아해.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오늘 그리스도 안이라는 의미는 교리적으로 뭐라고 표현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표현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대해서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인 존 머레이라는 분이 계세요. 뭐 칼빈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개혁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책 안 읽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그토록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현재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는 이유가 뭘까? 이 말 듣고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하면서도 걱정이 안 되고 확신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보면 저 대책 없는 족속들이에요. 돈도 막 없고, 뭐, 찌질이도 가난하면서도 늘 얼굴에 보면 웃고 다녀요. 근데, 우리가, 웃고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머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즐거운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아니, 우리 인생이 나 혼자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에 태어난 도련님이 실제로 도련님 앞으로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걔 앞으로 무슨 재산이 있어요? 근데 걔가 걱정 없이 마음껏 막 그 삶을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 직구니까 막. 오히려 아버지, 엄마를 명령하잖아요. 아빠, 뭐 사줘? 엄마, 뭐 사줘? 많이 맡겨둔 것처럼.
그게 자식의 권위인데 머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푼도 안 가진 사람이면서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기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다 내 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이 모든 구원의 혜택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저는 이것을 제 신학에서 저도 지금 뭐 죽기 전에 언젠가 최다원 조직 신학을 하나 써야 되겠죠. 쓰고 있고요, 현재요. 한 10년 뒤면은 두꺼운 책 한 서너 권짜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걸 뭐라고 정리했냐면 세 가지 실황이다. 실제 상황이다. 실제 상황이다. 부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저는 삼삼법칙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첫 번째 법칙 봅시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다라는 이 실제 상황을 삼삼법칙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따라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둘째 상황이 뭐냐면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말고 나로 바꿉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시작. 두 번째 상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도 내 안에 있다. 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안에 있다는. 세 번째 상황이 뭐냐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닮는다. 시작.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닮는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가 주는 내용,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교리 설교를 잘 들으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뜻이 이렇게 세 가지 실제 상황에 내가 살고 있구나. 라면서 이 상황별로 또 세 가지씩 내가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또 세 가지를 설명해요. 그래서 삼삼법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제 출발할까요?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짝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하시나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셨으므로 영원 전에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내가 1958년에 태어나기로 하나님은 계획해 두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아니고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아프리카 흑인이 아니고 한국인으로 태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태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 중에서도 상령체시 22대 손으로 태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하신 그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원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 신학은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도 신학을 공부하고 책을 읽고 하는 거지만 이게 절대로 우리 능력으로는 이게 손에 만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신학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만 내가 아는 거지. 우리는 절대로요,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없어요. 당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하늘에 속한 비밀을 알아요.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지도 예측할 수 없는 유한하고 무능력자인 내가 무슨 하늘의 비밀을 쌓아요. 아침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땅속으로 지옥의 길을 팔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하늘로 가는 절대로 사다리는 만들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누군가 그러대요. 지옥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저 지구 중심부에 있대요. 끓는 마그마에.
과학 문명의 기술이 발달하면 지구 중심부까지 우리가 뚫을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는 길은 절대로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사다리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사다리를 내려주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존재를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그리스도가 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상호 교환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정말 위대한 교리입니다.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것은 우리가 하신 것을 간주해 주신다. 자, 보세요. 로마서 7장, 8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진술하냐면, 우리가 왜 죄인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왜 죽어요?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신학은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값을 다 치러준 거예요. 지난주도 설명했죠? 도장 찍는 거 설명했잖아요. 돼지, 쌀, 도장 찍어가지고 값 치르면 내가 아니에요. 사탄한테 값을 딱 치러주니까 우리가 사탄 거예요? 예수님 거가 됐어요. 예수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신 일이 뭔가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에게 이제 죄값 치를 게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대속하셨다. 대신 갚아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식이 경찰서에 불려갔는데 부모가 가서 뭘 해요? 벌금을 지불하며 풀려 나오는 거가 같은 이치라고 말해요. 보석금 지불한 거하고 같은 이치다. 그걸 다른 신학적으로 따라서 구속하셨다. 같은 뜻이에요. 속죄하셨다. 같은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신학적 용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면, 아,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속죄, 대속, 구속 이런 용어를 쓰는 거구나. 영어로 어댐슨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이 뭐냐?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행위가 나에게 다 옮겨져서 그걸 전가라고 하는데요. 전가되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럼 우리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거야. 응? 그러니 내가 내 몸을 함부로 쓰면 돼요? 함부로 성형수술을 한다든지 막 뜯어 고친다든지 기구리 과거리 막 판다든지 말이야. 막 그거 아니요. 그 예수님이 허락을 받고 하세요. 허락 받고 하셔야지 막.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느냐면 교리를 몰라서 주님의 진리를 모르니까 엉뚱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공부한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요. 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인데요. 여러분 그 영화 옛날에 무슨 영화입니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친구라는 영화인가요? 아니 내가 나쁘게 행동하면 네 아버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우리 아버지 욕되게 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바로선 개혁교 성도인데 가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그냥 부커니 장커니 하고 하면서 들키고 그러면 사람들이 네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냐?
그럼 물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더함이라는 이름을 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제 빼기 목사입니다. 라고 증언하여야죠. 참, 얼마나 이게 참 기묘한 것입니까? 세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하고 이론적, 그냥 관념적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가 된다는 거.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틈이 없다, 간격이 없다, 앵팔라맹스가 없다, 없는 관계가 됐다. 전에는 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뭔가 하면, 내가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식으로는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자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에 저는 이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감동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이제 기대가 좀 어긋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런 모든 실망함에도 불구하고 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따라서 나의 사랑은 운명적입니다. 그걸 좀 가슴에 새겨보세요.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한 것이 운명적이고요. 나도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이 이제 운명이 되었다고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관계가 되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관계가 되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고 또 넘어가는 공간 이동에 때문에 에너지가 낭비가 되고 소실이 돼요. 근데 딱 한 몸이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대로 나에게 전수된단 말이에요. 전가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대로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여러분들의 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저분은 볼 때마다 활력이 돋고 생명이 돋고 행복해지고 웃음이 나고 즐거움이 나고 저럴까?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와 내가 실제적인 결합관계에 있어서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주의 제자들이 다 뱀을 집은데도 물리지 않을까요? 주님의 능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저의 축복하심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이 축복이 주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싶어요.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활력을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성숙하고 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고 애처럼 좀 굴지 말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7살 때까지만 딱 성장하고 그 키가 안 크고 안 자라면 그 부모의 가슴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도록 아프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경계선도 없고 기준도 없고 막 지 마음대로 막 살고 월요일은 10시에 일어났다가 토요일은 막 7시에 일어났다가 배 일어난 시간도 막 뒤죽박죽이고 집안에 요리도요 좀 주간표를 작성해서 못 지키더라도 좀 걸어놓고 요리해요. 월요일 아침은 뭘 먹고 토요일 점심에는 라면도 한번 끓여 먹어보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건강식을 만들어서 표를 만들어가지고 질서 있는, 먹는 것도 좀 질서 있게 좀 먹어보세요. 걷는 것도 좀 질서 있게 하루에 몇 분을, 요즘 제가 7,000보 8,000보 걸어요. 왜 건강해지냐면 여러분들 사랑하기 위해서는 제가 건강해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잃은 자는 주님도 쓰지 못합니다. 건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좀 이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다 소진하거나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는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실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실랑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거는 첫 번째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실이 맺어진다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 우스갯소리로요. 뭔 일을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을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어른 목사님들이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될 듯한 귀신이 붙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요. 찬찬히 살펴보면 뭔 일을 해도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이 사람하고 만나도 안 되고 저 사람하고도 만나도 안 되고 이 일을 해도 실패하고 저 일에도 빵꾸가 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농담처럼 그랬지만 이게 뭐냐면 과실을 맺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 오늘 배우는 그리스도 연합의 교리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실제로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반쯤 다리를 건너고 살지 않을까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내 집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영원토록 거주한다는 뜻이거든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끼리 허물이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진짜 농담적으로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허깅의 문화입니다. 포옹하는 문화입니다. 껴안는 문화입니다. 유교는 남녀 7세 동석이에요, 부동석이에요.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를 떨어뜨려 놓아요. 부부가 한 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유교는 뭐라고 가르쳐요? 부부는 유별이다. 그래서 방도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자꾸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그게 유교예요. 근데 한국인은 5,000년 동안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유교적 사상, 도교적 사상, 불교적 사상, 그걸 유불선 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상에 완전히 찌든 백성이에요. 그래서 몸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습관이나 여러 가지 태도들, 가치관들이 성경적이지 못한 경우가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세상적으로 살고 자꾸 그리스도를 내 집에서 밀쳐내고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의 마음이 읽혀질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읽혀질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에 대한 기도를 할 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영광의 기도를 받으시지만 내 자신이 게으르고 나태해졌을 때 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마음을 이렇게 품어주시는 느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영적 지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하늘로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죠. 이런 것들이 과실을 맺어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열매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동시에 있어야만 맺어지는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현상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할 때 현상이 뭐냐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더욱더 좀 실감 있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구절들은 그냥 달달달달 암송하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하영이 찾았니? 하영아, 찾았어? 벌써 찾았어? 이야, 세상에, 저
우리 바로선 개혁계의 가장 어린 신자가 제일 먼저 성경을 찾았어요. 우리 하이가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오늘 눈물이 날 것 같으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이 자아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이 자아는 항상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 점을 명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세 번째 상황, 유익이 뭐냐면 육신대로 사는 것을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아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슨 뜻인지 실감나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육신대로 살면 되지 않는 것인지, 성령의 소욕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세 가지가 또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고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는 고난은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잠시 고난이고 영원한 영광이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자네이면 또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요소가 뭐냐? 참고 무조건 인내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데는 명수가 돼야 돼요. 참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때가 내게 딱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섣불 길을 나서지 않아야 돼요. 왜 실패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때가 이르지 않은데도 내가 조급하여서 기다리지 못하여서 길을 났을 때 저격당합니다. 아침 일찍 하늘을 싸돌아다니는 새일수록 포수의 사냥감이 된다. 모잇감이 된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모잇감을 찾아서 으르릉 하고 기다리고 있다. 스스로 모잇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뜻은 정욕을 극복하는 겁니다. 참, 이 부분만 나오면 저도 별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나이를 먹다 보니 기운이 좀 빠지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도 많이 쇠하여졌다는 사실만큼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어디다 써야 되냐면 힘을 내 몸을 즐겁게 하는데 힘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60평생을 살아온 삶의 교훈입니다. 이 힘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 육체의 일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22가지인가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만은 이러한 육체의 일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실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실랑이 벌어지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감히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단 말인가? 바울은 대체 누구일까 하고 관심을 가져오고 바울을 연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에 와서 감히 말할 수 있다면 정말로 성경 역사 중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 사도 바울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시험과 고난과 역경, 핍박, 박해를 받았습니다. 40에 관한 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메섹 도성에서는 바구니에 탈려가고 한밤중에 탈출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배가 파산해서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 내내 할례파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감히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에 참여하며 알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고 닮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요, 사람들은 신앙이 없으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길을 어떻게 걸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냐면 즐거움으로 고난에 참여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몸이 아프고 막 힘든데 즐거워할 수 있느냐? 살아보니, 신앙생활 해보니 그게 가능합니다. 몸은 힘든데 마음은 즐거워요.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잖아요. 근데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사는 형편은 뭐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뭐 가난하고 먹고 싶은 거 있지만 참고 그렇게 아끼면 살지만 이 마음만큼은 늘 주님을 즐거운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어디로 갈지 알고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 삶에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고난 당하고 있어요, 저요. 많은 사람들이 질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교에 있을 때도 저를 시기질 때 가지고 모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핍박이요, 박해이지 뭐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거꾸로 보세요. 고난당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고통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독교에 이단이 많은 줄 아세요? 사탄은, 가짜는 절대로 가짜를 모방하지 않아요. 가짜는 항상 진짜를 흠모하고 진짜를 닮으려고 진짜를 패러디하고 진짜를 모방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 후진국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제품을 모방해갖고 상품 만들어서 팔지 않아요. 시계 그러면 어느 나라가 제일 좋아요? 스위스 롤렉스 시계 모방해서 랄렉스 그렇게 하고 만들어서 팔지. 기독교에 왜 이단이 많은 줄 알아요? 귀신은 기독교만이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수많은 사이비들을 파견시킨 거예요. 여기 속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참된 교회도 아니고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도 다 정확한 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사탄은 기독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엄청난 회방과 방해 공작과 핍박과 교묘한 술수를 지금도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 안에까지 침투하여서 여러분들 마음을 조종하고 흔들고 막 경계선을 넘어다니고 흐트리기 하는 거예요. 그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한다고요? 아니요. 고난은 나에게 주는 즐거움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행한다는 것이고요. 또 닮는다는 것은 점점 그와 같이 된다. 닮는다는 영어로 likeness라고 그래요. likeness. 같이 되어짐 뜻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같은 신앙, 같은 성령, 같은 믿음, 같은 색깔, 같은 아름다움, 같은 사랑을 가지는 그런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요구이자 위대한 축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론 짓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연합의 교리를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존재입니다. 운명적인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 안에 지금 무럭무럭 아름다운 과실이 맺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화하여져 성화되고 있고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멀리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지금 당장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일을 추진하느라고 힘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별무소용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원하지 않는 일은 지금 즉시 폐기 처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죄책감에 빠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건 또 사탄이 유혹하는 미끼입니다. 네 같은 사람이 막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하는 거야? 그런 생각들, 그런 지적들, 지적질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고자질하는 건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값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끼리는 넌 죄인이야 그렇게 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고 고자질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희망이 있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연합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 바르선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저를 축복합니다.